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씻어주시도록
한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의 모든 가시떨기 돌무더기들 아버지 무겁고 단단한 것들 충격과 참상 쓴뿌리 모든 상처 아픔 눈물 기억 아버지 하나님 주여 대못들 아버지 가시들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곧 생명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된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또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에 대하여 또 조금의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사람들은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이런저런 죄를 짓는 것을 눈에 보이는 실정법적인 죄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진짜 죄는 무엇이 되었느냐? 다른 모든 죄는 예수님 안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옥 가는 죄는 이것저것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로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그들은 무엇을 책망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데 대해서 진짜 죄는 얘들아, 진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너네들 잘 몰랐지? 하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 보좌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의에 대하여 책망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즉 우리의 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아버지 앞에 의롭게 서신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나의 의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틀린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빠진 것,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 서신 것을 믿을 때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가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너희는 의로운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는 의로운 것이 아니다. 즉 의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기들의 의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인 자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모르는 것이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오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말을 하면 쫓겨납니다. 심지어 부흥사가 오셔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잘못한 것들을 책망하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음란에 대하여 책망을 했더니 그 부흥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된통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데 죄에 대한 설교도 회개에 대한 설교도 없으면서 우리는 내 귀를 즐겁게 할 설교만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죄도 무엇인지 모르니까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죄로부터의 자유, 곧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노연한 상태인 이 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저는 요즘 원죄와 우상숭배 수천 년의 뿌리를 회개하면서 돌파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돌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깊은 돌파들이 일어난 게 신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도 알아야 하지만 회개하고 난 뒤에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의에 대하여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죄는 전부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요만한 문제만 일어나도 그냥 간이 콩알만 해져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자유, 믿음 안에서 이제 변화되는 나의 신분, 나는 더 이상 회개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안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알지 못해서 세상 신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대면 그냥 흔들리면서 따라갑니다. 요즘 여러분 이 명품에 대해서, 그 명품 무엇인가? 하여튼 그 원가가 몇백만 원짜리가 원가가 8만 원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또 원가가 8만 원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이 사람들을 정말 노예처럼 일터에 집어넣어 놓고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그 일터를 떠나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정말 참혹하게 일을 시키고 찌꺼리만큼 월급을 주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명품이고, 그 원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8만 원이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중에 나가면 몇백만 원, 심지어 몇천만 원까지 값이 매겨져서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 한국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썰들을 보면 상견례 할 때 또는 동창회에 명품 가방 하나 들고 오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꾸로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명품을 입고 명품을 들고 명품 아파트에 살면 나는 존귀한 자이고, 내가 명품도 하나 없고 옷도 하나 없고 내가 정말 임대 아파트에 살면 나는 비천한 자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신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자랑을 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주눅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책망받을 일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책망을 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돌파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증거로 삼으려고 하다가, 보이는 것이 없으면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바로 그것이 속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제가 크게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이 회개의 정말 놀라운 점은 내가 거짓에 속고 내가 보이는 것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축복을 받은 자고 보이는 것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이 거짓에서 노여남을 입으니까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눈에 보이는 조건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가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영역,
그 믿음이 주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믿음에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동시에 무엇이 생기느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놀라운 이러한 이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우뚝 서면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면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는 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보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임금, 그 임금에게 속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고 사는 것을 회개하고 보이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하고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과 하나 되기로 힘쓰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이 날아가 버리고 보이는 것이 흔들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믿음의 세계, 담대함의 세계, 그만큼 또 눈이 열려지고 분별이 증가하는 그러한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트럼프가 되니까 한편으로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 대만, 유럽 지금 온 나라들이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이 트럼프 때문에 이제 무슨 철퇴가 날아올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원죄, 정말 이 열방이 지금 미국에 어제 그제 또 산불이 나서 막 집을 태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불이 이 거센 바람을 타고 속수무책으로 또 퍼져가고 있답니다. 미국에서 제일 지금 타락한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지금 연쇄적으로 이 산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또 홍수가 나서 난리입니다. 그러한 이 자유민주주의, 기독 선진국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공산주의의 죄를 회개하고 독재의 죄를 회개하니까 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오고 웃음이 터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제 이 저의 천국집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집을 보여주시는데 막 천국집이 너무나 거기 위로 막 너무나 찬란한 빛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이 엄청 많이 막 열심히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천사들은 뭐 하느라고 저렇게 바쁩니까? 저도 없는데요. 그렇게 물었더니 지금 우리가 회개를 하고 원죄를 회개하고 열방의 죄를 회개하고 수천 년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이것들이
그만큼 천국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천국 집 짓느라고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천국의 집 짓는 거는 십자가 지는 것밖에 없대요. 천국의 집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만큼 천국의 집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는 것, 이게 진짜 천국에 상급 쌓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삼삼해져서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이제 친정어머니 최건사님의 그 집이 막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맞나? 내가 지금 바로 보는 거 맞나? 그러니까 천국에 계시는 우리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제 저한테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건사님 집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또 이제 걱정을 떨어버리고,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집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최건사님이 열심히 대신 회개를 해 나가니까 이제 집이, 그러니까 이 천국 집이 지어지는 속도가 예전에 지어지는 거하고 지금 지어지는 게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신 회개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지금 뭐 합니까? 원죄까지 회개하면서 우리 민족의 이 원죄, 우상숭배 죄, 나중심의 죄, 인본주의 이런 것들 이제 열심히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2번 하는 것도 모자라서 1시간은 이제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도문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천국집이 막 이 속도가 빠른 거예요. 막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정말 이 저의 집도 그렇고 이 최건사님의 집도 그렇고 집을 짓는 재료는 제일 귀하고 제일 큰 게 이 회개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천국에 집 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아서는 자의 기도, 열방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대신 회개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나의 죄, 우리 가문의 죄를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장 최고로 집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더 우리가 가슴을 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대신 회개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대신 회개를 하느냐? 저들의 왕, 즉 세상의 왕,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죄, 또 심지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데 무조건 안타까운 마음만이 아니고 저들의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신 회개하는 이 기도의 기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절히,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고 저들이 따라가는 세상 임금은 이미 케이오페 당한 자야. 너네들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승리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저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기도하는데 그냥 억지로 겨우
잡아 끄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저들의 왕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다. 막 자기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왕들, 요사밧, 히스기야,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한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이미 저들의 왕을 이미 끝내셨다는 것. 저들의 왕은 다 허상이고 속임수고 속아서 소경되어 끌려가는 것이지 아무 힘이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속임수에 끌려가던 그 속임수에서 다 벗어나야 내가 주님의 의가 진정으로 나의 의가 되고 세상 임금은 주님 안에서 이미 끝난 자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이제 저들에게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자들을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던 이 말하자면 속임수, 불신, 의심, 마음 졸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 떨었던 것, 여기에서부터 노연함을 입고 나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혹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야, 너는 그거 가지고 나 못 흔들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것이요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제 너한테 속지 않아. 두려워 떨지 않아. 라는 세상에 흔들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이 생겼고 이러한 믿음이 생기니까 더 담대하게 원죄의 뿌리를 뽑고 지금 뭐 난리를 부려도 우크라이나 우러 전쟁, 이 전쟁, 이스라엘 이슬람 전쟁, 또 중국이 대만을 뭐 내년인가 25년인가 27년을 디데이로 잡고 삼키려고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또 저 트럼프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제가 그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트럼프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만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도 보이는 것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보이는 세상의 임금에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믿는 자의 이 힘, 믿는 자의 믿음, 이것을 제대로 가질 수 없고 보이는 것이 좀 있으면 뭐가 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보이는 것이 없고 내가 순교당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면 우리는 아직 더 회개해야 합니다. 보이는 조건이, 보이는 환경이 아직도 나를 흔들고 있다면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에 흔들리는 내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아직도 명품을 가지고 명품백 들고 명품 옷 입고 명품 아파트에 살면 부럽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내가 수치스럽게 느껴진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 수건에 가려 있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수건이 벗겨져서 아무리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영적인 실체를 보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손 내밀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할 만큼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믿음 위에 있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 신에 끌려가는 소경된 자입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나는 믿음 없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믿음, 우리의 소경됨을 내 거부터 낱낱이 찾아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담대한 믿음과 세상이 가릴 수 없는 눈이 열려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러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제일 좋은 것은 누군지 압니까? 자신입니다. 저는 이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Virtue is its own reward. 선은 그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 번 거듭 경험해 왔습니다. 즉 뭐냐면 새마음 훈련을 해서 세상의 거짓을 회개하고 거짓에 끌려다니는 것을 회개하고 내가 거짓에서 놓여나서 내 눈이 뜨여지고 거짓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자는,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임을 거듭 경험해 왔습니다. 어떻게 수혜를 얻느냐? 바로 그 거짓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찌를 때 옛날 같으면 부글부글 할 텐데 이제는 찌르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악한 자는 그 자신이 가장 벌을 크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면 이제 부글부글 하는 것이 아니고, 야, 너 그거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러니? 오히려 더 불쌍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이제 간이 콩알매지, 이 문제가 오고 저 문제가 오든 그 콩알만해지는 그러한 이 두려움, 위축되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내 심년에서부터 정말 이 믿음, 담대함,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대신 회개를 하면서 정말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고, 대신 회개할 때 반드시 저부터 회개합니다. 내가 더 큰, 이제 아예 어떤 것을 대신 회개할 때 하나님, 이 죄에 내가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정말 이 눈이 열려지는 내 매일매일
돌파가 일어나고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제대로 회개를 하고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이 동시에 회개하는 동시에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웃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오면, 내 안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면 웃음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생수와 기쁨이 내 영혼을 적시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던 것, 걱정하던 것, 눌려진 것들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냥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이사야서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4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40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능력, 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이 새 힘이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 영혼을 적시고 우리 육신을 적시고 우리 삶도 적시고 올라가는데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창공을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올라가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말하는,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자유함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니까 내 영혼이 솟아오르면서 기쁨만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내게 금지될 것이 무엇이랴.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믿음까지도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이 축복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까지도 바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될 것 하나는, 아니 조심뿐만이 아니고 회개하고 믿음을 얻게 되면 이제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힘도
내 안에서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게 하신다고 합니다. 즉 내가 죄를 다 벗어놓고 죄를 다 내려놓고 나서도 우리는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다 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율법을 이루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다 내려놓고 나서도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포도나무에게 젖붙여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반드시 젖붙여 있어서 계속 그 수액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다 회개하고 매일 죄를 회개한다고 이제 나는 의인이다 하고 꼿꼿이 섰다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죄를 다 회개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때도 주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 곧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이 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내 육신 안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힘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도 더 겸손해서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 곧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고 영원히 다스리는 길이고 영원히 천국의 상급을 쌓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내 가문도 살리고 내 일터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아버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여 이미 심판받은 세상 신에게 주눅들고 위축되고 싸워 이기지도 못하고 벌벌 떨며 도망다니다가 또는 끌려다니다가 믿는 자로서 승리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도 아직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 죄와 회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이미 이긴 자가 된 믿음 안에서 이기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아직도 심판받은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며 거기에 끌려다니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직도 보이는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징표고, 보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려는 아버지 소경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직도 세상 신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무지한 자, 보이는 것에 울고 웃는 아버지 우리의 무지한 자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직도 죄와 회개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죄를 회개할 때 천국을 얻는 이 회개의 원리, 아버지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나는 예수님 한번 영접하였으니까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오늘날 죽은 교회, 죽은 정통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마지막 하나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이제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이제 이미 심판받은 세상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의 손아귀에 잡혀 끌려가는 자들을, 이미 심판받은 세상 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끌려다니는 포로들을 건져 올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짓에 속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거짓 마지막 하나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거짓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믿음의 담력을 얻고, 아버지 세상 신을 다시 한번 아버지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심판받은 세상 신에게 끌려가는 자들을 건져주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군병이 되고 새마음 특공대가 되고 아버지 새마음 지도자가 되도록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새마음 한국 선교대국 선진대국을 이루어 아버지 주님을 알면서도 아버지 타락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기독 선진국들, 또 주님을 모르고 포로되어 끌려다니는 아버지 열방을 건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새마음 한국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마음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주를 귀하게 여기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의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형통의 문, 건강의 문, 기적의 문, 지혜의 문, 창조의 문, 만복의 문을 만물을 여는 열쇠로 활짝 엽니다. 주님 모든 복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 나라, 진리와 자유의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소경됨을 내려놓고 아버지 자기가 누구인지, 왜 죄를 회개해야 하는지, 세상 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버지 제대로 모르는 이 무지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 마지막 하나까지 치우고 하나님 안에서의 의를, 아버지 하나님 의를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미 심판받은 세상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에게 포로되어 끌려가는 자들을 건지고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를 세우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